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자, 한 번 더. 오늘이 2일째입니다. 예, 어제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이 2일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같이 음대를 나온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신나는 목소리로 와가지고 자기가 오페라 합창단 알바에 됐다고, 돈 벌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페라가 이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인데, 첫 연습인가를 갔다 와서는 자기가 또 신나는 일이 생겼다고, 자기가 짧은 단역 하나를 맡았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편지 배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제 가사가 일 시뇨르 제르몽 한 다음에 뭐라고 중얼을 하는 건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밖에서 어느 부인을 만나는데 그 부인이 당신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해서 왔어요 하고, 길이로 치면 한 30초 될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페라가 공연 올라가기 전까지 연습실에만 들어가면 일 시뇨르 제르몽 일 시뇨르 제르몽, 그래서 저희 형들이 귀엽다고 막 깔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대학생이 교수님들 하는 오페라에서 역할을 맡아봤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맡겠냐. 그러나 짧은 단역이라 할지라도 자기 맡은 거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거든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섬기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남은 것을 전부 내어서 엘리야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기에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나오는 성경 이야기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통쾌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17장에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1절에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뿅 하고 사라져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사실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에 시냇물은 얼마 안 가 마르게 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지내라. 그 과부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아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시돈 지방, 그 작은 마을 사르밧까지는 무려 거리로 160km, 그러니까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차로 달려도 1시간 반이 넘는 곳이니까 걸어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됐을 거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며 그 먼 길을 걸어서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과부가 그 과부였고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물 좀 다오, 있으면 먹을 것도 좀 다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비가 내리기까지 건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야 하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지내는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는 까마귀가 물어주는 고기와 빵,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훈련을 받았고, 또 셋째는 사실은 까마귀가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이런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 또 시내가 마르자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 또 다섯 번째는 그 도착한 사르밧에 이미 가뭄이 시작돼서 먹을 것도 귀한 그때에 가난한 사람의 상징인 또 과부의 집에,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부에게 물과 떡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과부가 한마디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음식을 먹고 나면 죽을지 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13절 1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한 번 먹을 만큼의 곡식가루와 기름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가진 음식 전부를 이 남자에게 줄 때 비가 내리는 날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런지 아닐런지 이방인이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뭐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굶고 죽으나 더 이상 남은 것은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게 되는 거라면 혹시라 하는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더 이상 믿질 것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병이 깊은 사람들은 어차피 못 고친다는데 포기하나 예수 한번 만나보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라면 그래 그래도 예수도 한번 믿어보고 죽어야지 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르밧의 과부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죠. 엘리야에게 가진 곡식 전부를 투자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부터 24절 사이에는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그 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지내던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시체를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등 구약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큰 별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엘리야의 이야기는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엘리야에 대해서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어요. 오페라는 이제 옷이랑 막 분장하고 같이 이제 노래랑 움직이는 거고, 오라토리오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연주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읽는데 같이 이제 음반 틀어놓고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악적인 표현도 좋고 이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이 오라토리오를 그냥 한 번에 싹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만큼 엘리야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간에 느닷없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와 아합 이런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과 악역을 맡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사르밧 과부는 그 영화에 잠깐 얼굴을 내미는 조그만 단역 배우, 엑스트라 요 정도 수준의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17장 8절부터 24절 사이에 매우 많은 분량으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과부이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 이름도 그냥 사르밧 과부일 뿐이지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짧게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말씀에 길게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이기도 하고 세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랬는데 제 의문은 왜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녀를 만나 주시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에 먹을 것이 그녀가 엘리야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된 상황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것,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도 그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의 강동구 가면은 보은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그 동네가 둔촌동이라는 동네인데 그 앞에 이제 조그만 빨간색 벽돌로 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아마 21살인가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그맣긴 하지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된 설명을 듣는데 그 바로 앞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정원이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사는 여자분이 권사님이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그 땅을 아주 싼 가격에 교회에 팔고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권사님이 이름이 임옥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어떤 문학사에 굉장히 큰 발자국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셨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거의 상주처럼 장례식장에 그 바로 앞에 보훈병원에서 장례를 드렸으니까 장례식장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일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뭐 20서너밖에 안 됐으니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 뿐이었겠죠. 찬송가에 보면 작사 작곡가 이름이 있고 그분이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가 있어요. 이분이 그때 그 찬송가에는 이목인하고 1915년까지만 쓰여 있었어요. 뭐 찬송가가 이미 인쇄된 상태니까 뭐 돌아가신 1995년을 누가 적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고 그 찬송가를 부를 일이 있으면 항상 옆에 서가지고 이분이 내가 아는 분인데 1995년에 저 돌아가셨어요. 그 빈칸에다가 1995라고 쓰세요.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제가 그때 그 참 섬겼던 마음이 참 아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역사에 큰 글자로 혹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설명이 쓰여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또 다른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 외에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간 삶을 적은 글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목인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막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길게 써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기껏해야 20몇 살 안 되는 대학생이었을 뿐이니까 권상욱하고 쓸 내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목인 권사를 잘 섬겼음이라고 써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이목인 권사님의 죽음을 지켜본 하나의 저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은 성경에 혹은 교회 역사에 큰 증인으로 큰 어떤 인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이름도 적히지 않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저는 그 교회의 조그만 역사에 그나마 한 줄이라도 이름을 쓸 만한 그러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얘기로 한번 넘어와 보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책에 생명책에
뭐라고 적힐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교회, 한규영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신 목사님, 이렇게 쓰여지겠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런 은혜의 교회를 다녔음 이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선교로 열심히 사역하였음 이라고 쓰여질 거예요. 그 교회를 가끔 다녔음. 사르반 여인은 성경에 몇 절을 통틀어 쓸 만큼 어떤 주인공처럼 성경에 그분이 하신 일을 적어놨어요. 나는요, 저는 그러면 참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성령 충만히 살다 보면 나중에 생명책을 나중에 봤을 때 권상욱 참 열심히 하나님 사역했음 이라고 써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내가 생명책이 뭐라고 쓰여질까? 태어난 날, 죽은 날만 쓰여질까? 아니면 그 밑에 은혜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음. 저 이제 우리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장례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 순서지에 요 한켠에 돌아가신 분 이름하고 연혁 해가지고 어디서 출생하시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자녀는 누굴 낳으시고 학력은 어떻고 언제부터 교회 출석하셔서 어느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음이라고 쓰여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은혜교회에 출석하셔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쓰여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연역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만큼 충분히 쓰여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만큼이 안 돼서 되게 빈곤하게 연역이 쓰여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장례식 때 여러분의 연역에는 뭐라고 쓰여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연역에 한 글자라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나중에 연역에 혹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한 글자라도 더 쓰여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충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 두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사르밧 과부가 그 11개상에 그만큼 길게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생명책에 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르밧 과부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그 기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같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오르듯이 주저앉지
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나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방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참다 결국은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예요. 가장 큰 가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이 가장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저주요,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기도를 해도 깜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을 그 집에 보내주셔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려주시는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근시에 도무지 살 수 없는 형편, 그 사르밧 과부는 딱 한 끼 정도 만들 수 있는 기름과 이 가루와 이 조금밖에 없는 이 양식을 자기 아들하고 함께 딱 한 끼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다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상황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기근시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도 문제죠. 엘리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공개를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루에 가루통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넘치도록 기근시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전쟁이고 기근이고 불경기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예. 그때 바로 성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간증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있는지.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11조 안 하면 안 돼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농부가 그 심을 씨를 갖다가 먹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심어야 될 것을 부지런히 심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지런히 심고, 기도를 부지런히 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약속의 말씀을 심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대한 간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대한 간증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몸이 아픈데도 어떻게 그러지? 예배 잘 드린 사람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봉사를 하냐고요.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선교를 가느냐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근 시에도 살게 하셨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기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사업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작정한 모든 소원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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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연합 그레이스 인카운터 제가 오늘 첫 강의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선교행정지원국 안영식 목사님, 또 국장 김석기 집사님, 또 부원들 위해서 선교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 사역 이범신 손민지 선교사님인데 지금 현재 이곳에서 좀 사역을 중단하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선교사님 사역이 잘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신앙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GMI 중남미 선교대회가 열려지고요. 이 선교대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남미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현지 사역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선교 대회는 이제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사역들을 해왔잖아요. 이 스페니시권의 전체 우리 GMI 선교사님들과 우리 리더십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사역인지 몰라요. 이번 주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비전 가지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새롭게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저는 엘살바도르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중미 목회자 현지인들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또 이 팔랑카로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